아버지 하나님, 너 거기 있었니? 너의 구주가 못 박아 죽어가는 그 시간에 너 거기 있었니? 라고 물으십니다. 군중들은 몰려들어 나사렛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왜 그렇게도 비참하게 보였는지, 그와 같은 현실이 역사 안에 이루어져 나갔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다시 부활로 일어나 조금도 어색하지 아니하신 자세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철없는 저희들, 아직도 육체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 그리스도요, 당신의 십자가상에 달린 모습을 바라보기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작은 마음을 들여 찬양을 불러보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가 당신을 우러러볼 수 있을 만큼 충만했더라면, 당신의 마지막 가는 장면을 내 영혼 속에 선물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직도 나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른 때는 곧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십자가를 달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오면 사랑한다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중적인 삶을 사는 저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빛으로 축복하사 나시린 수도원의 영혼들을 한결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빼앗기지 마시옵소서. 세상에다가 성령 충만과 하나님 사신 역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조금도 자아를 허락하지 않도록 모두를 축복하사 말씀으로 오늘 새롭게 씻어 새 생명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많이 감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관계는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문제나 은사를 받는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열정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또 그분이 승천했다는 사실과 다시 재림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낯설고 타인 같아요. 이제 한 목적,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데는 안도를 했는데 거기서 정착해버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살든 이제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은 가니까, 이렇게 아마 어떤 결론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작이에요. 구속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 속에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체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한다는 아주 긴 페이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나와 관계없어, 이거는 주님만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성경을 멀리 떼어놓고 보니까 부활도 능력이 안 되고 재림도 승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신령계입니다. 예.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승천으로부터 그리고 재림까지 성령을 보내신 과정, 여기에 우리들은 신령계가 열어지는 것이고, 뭔가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영계라는 데 마음을 쏟게 되고 영이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경험한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시간 또한 허술하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또 몇 가지가 빠졌죠.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사건, 그리고 다시 도마에게 나타났던 사건,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본인의 자세를 제자들에게 직시시켰다. 내가 부활되기 이전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 이제 부활했는데 다시 만나서 그분을 보는 마음 어땠을까? 지난날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보통 사람과 똑같은 육체의 실체로 보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죽었다가 한 과정을 통과하고 새로운 물질로 태어나서 보는 관점과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까? 우리는 구속받았을 때 우리의 감각이 색달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구속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 좀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고 조금 미지근하게 약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거듭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와서 가정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결인가 자신이 확고하게 거듭났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간증할 만큼 담력이 못 얻었던 문제가 시간이 가며 찬송에서 조금 얻어져, 말씀에서 얻어져, 자기 실제 생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흔적이 나타나 이런 많은 경험 속에서 조금씩 구원이 더 확신되게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음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난 이제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거듭나는 사건은 자기의 새로운 어떤 의식이 짱하고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을 때의 순간적 마음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어떤 감각이 새롭게 사물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자체가 신령체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우리는 자꾸 신령한 것을 막 탐욕하려고 막 기도하면서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거듭났다고 하는 자체는 새로운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뭔가 신과 접촉이 됨으로 인하여 흙으로 빚어진 세속적이고 죄인이었던 내 육체의 반응이 거기에 의하여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속과 함께 신령체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신령체가 실제로 신령체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나도 감각하고 삼자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신 주님도 흡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영체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주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울며 내 주님을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말의 상태도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이 개인 나를 놓고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에요.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존재하신다는 성령의 내재가 확실해. 그렇다면 난 이미 신령하다. 정확하게 자기를 짓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신령은 어떻게 해서 얻어내서 어떤 자격증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착각하기 쉬워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격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통치하고자 하는 통치권으로 인격 사용 권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내주와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신령체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 이제 부활해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육체뿐인 생각과 육체뿐인 삶의 표현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에 있어. 우리는 이게 현실이야. 이 우리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이건 우리들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을 갖추어서 어떤 물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도 갖고 있어.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다 갔어요. 가정으로 다 돌아갔어요. 가정에 와서 그런 실존이에요. 그 가정에서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다 가고 아무도 없어. 여기는 텅 빈 공간에 비현실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한 사람으로 있다면 그건 내 공간이에요. 내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물질 세계의 공유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가 회사를 갔다 또 이렇게 볼일을 보러 나왔다 그럼 거기에 실존이에요. 그게 자기 공간이에요. 그게 자기의 현실이에요. 그게 내 물질 세계가 움직여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질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물체는 평범한 거예요. 흙으로 빚어져서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돼서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면 구속받은 신령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 놓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어. 자, 이렇게 다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인물로 등장하여 어느 날 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영혼에 접목되어 나를 살려내셨어요. 성령이신 하나님은 내 인격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와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럼 나라는 한 사람은 자연계에서 물질로 된 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극히 현실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비현실이 존재하게 되었다. 비물질이 존재하게 되었다. 비공간이 존재하게 됐다. 비물체가 존재하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물질로 인한 나를 감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존재의식이 그분의 실존이 내 영혼의 구속을 이루고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는 심령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이 이루어지게 됐다. 신령계다. 만약 마리아가 즉시 주님이시군요 라고 비물질의 어떠한 내용을 물질로서 직감할 수 있었다면 마리아의 성령 충만은 통합을 이뤘을 것이다. 똑같이 화답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신령체로. 그런데 열심히 마리아는 주님을 찾고 있었지만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상대어를 알아내는 신령체에 대해서는 비물질적이었다. 울며 내 주님을 누가 어떻게 했나 싶어서 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다급한 마음으로 가서 물어보죠. 혹시 여기에서 죽었다는 어떤 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못 보셨습니까? 다급한 마음에 자기의 구주를 찾아온 마리아는 그 안에 신령체로 다시 비공간적인 존재, 그리고 다시 비물질적인 존재를 직감하여 알아낼 수 없었다. 그 안에 성령의 실체가 존재하여 인간이 찾는 열망을 초월했다면 반드시 알았을 것이다. 주님이시네. 주님. 이렇게 누가 주님이라고 가르쳐주고 내가 주님이야 이렇게 안 해줬어도 충분히 이 안에서 내면의 세계의 능력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체를 알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물질과 물질의 한 부분을, 비공간과 공간의 한 세계의 한 물체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읽을 때도 그냥 부활절에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나 어떠냐? 확실하지 않냐, 구속? 성령 내 속에 존재한다는 거.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내 거는 내가 지닐 수 있을 만큼 독실한 성령 아니냐, 내 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으나 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데 교회에서 100번의 찬양을 부른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고 밤새 철야라고 울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신비가,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는 신비가, 순간 관통될 수 있는 신비가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크냐? 마리아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내용도 알았다. 그러한데도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부활절을 해마다 거듭하는 나와 여러분이 1년 동안의 사생활 중에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가 직시할 수 있고 관통될 수 있는 사건이 안 지나간다면 나는 허상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 허상이다. 정말 부활의 감각이 나와 여러분들 사생활 중에 녹아 있어야 돼. 내 현실보다 더 확실해. 그러한데 이러한 주님과 나와 여러분이 현실화되지 못함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이 그대로 말하는 부활절은 비공간이다. 없다, 주님이. 살았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체 그대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지만은 부활된 그리스도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다. 작은 고집 하나를 못 꺾는다. 포기를 못한다. 기분이 나빠서 내가 막 헉헉거리고 혈기를 내고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옳다고 말했어도 살아있는 부활의 영역이 내 안에 온기를 가지고 있다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된 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난 부활된 사람이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야.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이야. 이 성숙 차이는 있어서 조금 어린아이 같은 사람, 또 어른 같은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의 구주를 의식하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면의 실존에 대해서는 감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던 마리아가 자기의 구주가 그대로 옆에 서 있는데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성령으로 관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열정은 남보다 훌륭하다. 여인의 몸으로 죄인 이단으로 몰려 정치가로 몰려 죽은 예수를 담대하게 찾아 나섰던 것은 누구보다도 용감하다. 그러나 부활된 그리스도를 직시하여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열정도 없어. 우리는 죽음을 걸고 예수를 찾아 나가지도 않아. 정말 나라도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뭔가 무덤에 넣고 장사라도 지낼 만한 그런 여유도 우리는 없어요. 뭐가 확실한데? 영생이 확실한데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남 예수 믿는 거 참견할 거 못해요. 주님과 나의 간 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외부 외출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해요. 나갔다 오면 달라져. 영역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 번 계속 바깥에 나가 며칠만 다녀와도 벌써 영역이 소모되어서 주님 그리는 마음이 약해져요. 몽땅 머리와 마음 하는 세상으로 불불불 끓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여전히 남아있지만 행동과 언어와 말과 자태는 형편없어요. 이 성도들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은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야 얼마나 많이 주님이 3번 4번 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무시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 11제자 정도는 다 알았을 거예요.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언제 나이 먹어서 죽을까? 한 70에? 한 60에? 이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을 했지. 이렇게 젊은 청년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육체뿐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이 온통 다 가려놨기 때문에 주님은 진지했던 거예요. 누구라도 한 사람 옆에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건에 동참만 해줘도 좋았을 것이에요. 조금 그 내용을 감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100% 그래,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서 이제 다른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시겠지? 이거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의미 있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의 행동을 이렇게 느꼈던 분은 나는 늘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약간의 암시를 갖고 있었다. 여자 중에서는 동정녀, 몸에서 예수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였겠죠. 이것을 개나처럼 드러낼 만한 능력은 없어도 예수가 범상치 않은 분이니까 무언가 이분이 하는 일들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암시를 품을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얼마나 안타꾸셨으면 쫓아가셨어요. 쫓아가셔서
이렇게 대화를 연이셨어요. 대화를 그렇게 연잇고 헤어질 때쯤 돼서 이제 식사를 나누고 여기서 아주 주무시고 가시죠 하니까 그분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이거 뭔가 새로운 느낌, 무언가 의미심장한 이러한 내용이 움직여지므로 주님이셨구나. 어쩐지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해줄 때 틀렸어. 그때에 살아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지한 내용을 말해주었던 때에 어떤 느낌이 살아난 거예요. 어쩐지 시편을 풀어서 가르쳐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제 확신. 그 전까지는 별로 부활에 대한 초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속에 캐캐 묵어서 무덤처럼 놓아놓은 부활을 오늘 일으켜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옆에 존재해도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다. 나 몰라. 나 그분에 대한 의식이 없어. 나 그분에 대한 지식도 없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줬고 새로운 물체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새로운 영체와 결합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성령의 내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것처럼 내 안에 1차적인 구속의 영역과 예민성이 신령계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것. 둘째,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영혼 안에서 확신시키고 그래 맞아요 라고 내가 시인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면서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신령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영체다. 내가 이 공간에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공간은 나다.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고 당신을 물체화시키든 당신을 비물질로 만들든 그건 나 안에서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뭉쳐서 예수 살아났다라고 소리 질러줘도 내 마음 안에서 실체가 안 되면 부활은 죽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인해도 내 안에 그 의식이 분명히 살아서 움직인다면 나에겐 실상이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냥 그럭저럭 듣고 믿고 그냥 이렇게 가지 마시고 내 구속이 분명히 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부활도 확신하다. 더 확실하다. 죽은 것 같은 부활.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왕국. 막연히 생각을 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를 놓고 당신의 비현실을 현실화시킨다. 내 안에서 당신의 영체를 비현실로 만들 것이냐 현실로 만들 것이냐. 예수 부활을 막연히 찬양 몇 곡 불러서 그날 예배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그 부활체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성령은 오늘도 예수의 현실을 현실화시키려고 애를 태우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내가 너를 네 안에서 표현할 수 있어. 네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니까 모든 지정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네 안에 다 들어있어. 주님은 거듭난 예수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로 현실화하시려고 애를 태우십니다. 막연히
예수 믿는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구태여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양심을 한번 바랐어. 양심 한 번만 바랐어도 성령은 자유하시다. 양심을 더럽게 써놓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길 바래. 뇌를 악한 걸로 생각하고 이 세상 걸로 꽉꽉꽉 조직해놓고 여기다 막 설계를 해놓고 어떻게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냐. 뇌를 깨끗하게 해야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실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를 내가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아직도 무덤에다 넣고 예수는 안 살아났습니다. 죽었다는 거는 내가 믿겠는데 그분은 안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안에서 검증되지 아니하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현실과 비현실을 하나로 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물질과 물질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성령 주신 것. 영체가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냥 구원받은 것, 잘못하면 보혈 찬양 불러서 용서받은 것, 이런 식의 아주 미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은 미신이 심했어요. 뭔가가 사람들이 아프면 뭐 잘못됐다고 막 죽 쏘서 버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한 번, 두 번 어떻게 해서 나은 거를 갖다가 그거 이제 죽 써버리고 이제 터줏대감을 잘 모셔서 그 귀신들이 도와준 것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성령은 100% 실체입니다. 당신의 인격을 가지고 창조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과 일치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비현실적이다, 비공간이다, 비물체다라고 말하는데 나 구원받은 현실은 확실하게 현실입니다. 성령이 존재하여 비물질과 물질을 하나로 완성시키는 공간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을 일치시켜서 만약에 육체가 없다고 합시다. 영체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죽어있는 부활을 오늘 들여다보자. 막연했던 이 부활에 대하여 생각 없이 살아온 예수인들이 부활을 무시했어요. 예수인들이 아닌 사람 몰라요, 여러분. 예수인들이 부활하면서 입에 물고 찬양까지 했는데 그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적인 나, 물질적인 나, 공간적인 나, 물체적인 나, 이거로 충만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비현실적이고 비공간적이고 비물체적인 성령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도 마음을 돌려드리지 못했다. 근데 이제 오늘 성령은 이렇게 나를 부활의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새롭게 일어나면 동산직인 줄 알았던 마리아의 영혼이 주님 여기 계셨어요. 이렇게 직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글쎄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알았던 것들이 확실하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활을
살아있는 자가 입증을 해줘야 한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떨 때만 부활을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들의 성령 내재하심은 어떤 사건의 부활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이 죽어있는 시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무엇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예수의 시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내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다 가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성령은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된 나와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기관을 빌려서 오성과 오감, 지정의, 양심, 이성 이런 것들을 겉으로 이렇게 모양과 현실을 만들어낼 수는 비현실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이 육신됐다는 현실을 그대로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껴주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니까. 아주 유일한 기관이죠.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때로 생각이, 때때로 마음이 침체될 수 있고, 때때로 어려울 수 있고, 때때로 힘들 수 있고, 때때로 악인의 본질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덤에 갇힐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이기시고 존재하여 내재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만 돼요. 인정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음을. 그래서 이제 내 육체로부터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그냥 어떻게 해서 적당히 믿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 나는 그분의 공간이다. 그분의 현실이다. 그분의 물체다. 그분의 그러한 삶의 의식이 내 영혼 안에 존재되므로 낭망하지 않는다. 죄와 더불어 합의하지 않는다. 내 욕망을 따라 결정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활은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한 번쯤 나를 포기해봐라. 성령이 현실이 아닌가. 한 번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라고 인정해봐라. 부활의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를 놓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살아있는 주님을 골방에다 가두고 문을 탁 잠궈놓고 내 멋대로 휘젓고 살고 나 편하면 좋고 나 기쁘면 다 좋은 걸로 알고 사는 나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열어서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르리다. 이러한 자원적인 인격의 선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번의 부활은 내 속이 무덤인데 무덤이 비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가서 활동하게 하십시오. 언제라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현실이 내 속에서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비물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로 변형되신다. 비현실적인 성령의 역사가 인격으로 완성되어 나간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활했다는 현실을 조금 인식시켜 주자. 그래서 살아있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비공간이 아닌 공간에서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부활. 비물체가 아니라 물체로서 확신시키는 부활. 서로의 영체는 서로를 알아내고 인정해주는 부활. 이런 의미로
육체뿐인 인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보는 이러한 삶이 아니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